7월 26일 수요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12절부터 13절, 14절, 또 15절까지 같이 좀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원래는 이제 16절부터 공부하시게 될 텐데, 그 내용 전에 이제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좀 보완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10가지 재앙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첫 번째 재앙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게 될 텐데, 그 전에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시게 되죠. 그 재앙을 한번 보실까요? 예, 그 10가지 재앙을 한번 좀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피의 재앙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개구리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의 재앙입니다. 이 아시죠? 이. 네 번째 재앙이 뭐냐면 파리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가축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이고요.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고,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으로 이제 끝나게 되죠. 이 10가지 재앙 전체가 가지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고 지금 첫 번째 재앙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수보기의 일부일 수도 있는데, 근데 좀 이 재앙 한 가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이 단편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재앙 전체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서 그걸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바로 왕 앞에서 세우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요? 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것도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애굽에 43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또 그들의 눈물과 통곡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겉으로 볼 땐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 앞에 세우면서 이 말을 계속 전하라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끊임없이 한 번도 아니에요. 수없이 이 말을 전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뭐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겪나, 대체.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그 바로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애굽에 있는 애굽 백성들,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뭘 알려주고 싶은 겁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바로 왕도 마찬가지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한테도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르쳐 주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10계명 10가지 재앙이에요. 하나하나 재앙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눈을 뜨기 시작해요. 바로도 눈을 뜨기 시작하고 또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모세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주 우습게 생각했죠. 왜? 그러니까 이 애굽은 다신교거든요. 다신론을 믿어요. 그러니까 신이 여럿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정복할 때마다 그 땅에 있는 신을 자기가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자기가 가져와요. 그 이스라엘의 신,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노예였으니까 노예의 신이 뭘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가 힘이 있다는 거냐? 그런 신이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 애굽에 같은 경우는 태양신이 있죠. 라신이 있고 뱀 코브라 신이 있고 엄청나잖아요. 지금 그런 신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데 너희 이스라엘의 신이 여호와? 그 여호와가 뭔데? 라고 지금 바로는 대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이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애굽에게 내린 이 10가지 재앙 안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건 뭐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내 백성을 다시 이 땅에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할 것이고 내 백성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시켜 주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셔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뭐냐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게 하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나의 삶 속에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고난 중에 있거나 내가 시련 중에 있고 저 어려운 지금 문제를 만났다면 그 문제 속에는 두 가지 목적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질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백목사 그렇게 살지 마. 너 왜 요새 기도 안 해? 너 왜 이렇게 믿음 안에 서 있질 않니? 너 왜 지금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이 두 가지 신호.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요, 지난번 우리가 계속 공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묻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내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먼저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실제하는 신이다. 더 애굽의 태양 신이든 나일강의 신이든 젖을 주는 신이든 또 그 코브라의 그 대왕 코브라의 신이든 별의별 신을 다 모시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실제하는 신이다. 실제하는 신이다. 실제하는 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애굽의 다른 신들은 전부 다 허구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구의 신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죠. 애굽 사람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노예 생활을 430년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실제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실제하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자부심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자부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 자존감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존감, 그런 부분을, 목사로서의 자존감,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10가지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 재앙,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발,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의 어떤 도구가 뭡니까? 10가지 재앙의 도구가 뭐예요? 자연에서 왔잖아요. 모두가 다 자연이에요. 자연에서 벗어난 재앙은 없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10가지 재앙이 다 자연에서 와요. 개구리 재앙이든 우박의 재앙이든 다 자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다 자연이고 생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죠.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은 전부 애굽인들이 섬기던 놀랍게도 신이에요. 개구리 신, 또 파리 신, 실질적으로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신의 형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애굽 사람들이 직접 섬기던 신이에요. 그 신이 그들이 신으로 숭배한다는 게 뭐예요? 그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일본 여행을 갔다 오니까 집마다 다 정말 베트남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집에다가 다 우상을 갖다 놓잖아요. 조그만 입구라든지 베트남은 입구에다가 해놨지만 일본은 조그만 옆에 본관에다가 만들어 놓은 데가 대부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볼 때 팔이나 개구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이 지켜준다고 하는 그 신이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로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까? 참 흥미로웠어요. 이 애굽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그 신들을 부수셨다는 거예요. 아주 깨부수셨어요. 하나님 홀로 유일하신 신임을 드러내셨거든요. 이 10가지 재앙은요, 이 재앙 하나하나를 통해서 개구리 재앙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개구리가 막 온 천지에 궁궐이고 집이고 뭐고 다 아주 개구리 천지예요. 개구리 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기겁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닌 그들이 섬기던 신은 가급적이면 좀 존중해주고 다른 것들 동원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지진을 일으키신다거나 뭐 갑자기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생물, 자연 이걸 가지고서 그들을 재앙을 그걸 통해서 주셨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 다 어떤 거예요? 실제 하는 신이 아닌 거예요. 실제 하는 신이 아니라 다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이 무속신앙이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우리 사람들이 무속신앙하면 무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좀 저질이다, 질적으로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무속신앙 속에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자연의 신들을 섬기거든요. 무속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의 그 앞날을 정계를 보고 자기 자식의 정계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무속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달, 또 별, 태양, 물의 신도 있죠. 예. 강의 신도 있어요. 강을 보면서. 그러니까 곳곳에 좀 신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이 더 세밀하게 있죠. 예를 들어서 큰 바위가 있으면 큰 바위에다가 정성을 비우면 산신령이 큰 바위에 깃든 영이 우리를 도와준다. 산에는 산마다 다 산신령이 있다. 그래서 산신령이 노하면 안 된다. 별의별 게 다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밥이나 이런 걸 떠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항상 그 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다 놔주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자들이 섬겨야 될 대상이 왜? 그건 자연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으로 만드신 그 자연을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그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자연 자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했어요?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 자연을 왜 이렇게 섬김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절대 좀 날짜,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돈 더 주고 그래도 그 손 없는 날을 이사한다고요?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전 그래서 저희 집 굉장히 이사 많이 했거든요. 여기 와서도 아마 제가 한 5번 이사한 것 같은데 4번인가 5번. 그 이사할 때마다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면 손 없는 날 이 사람들이 이제 손 없는 날을 딱 체크해 놨잖아요. 이런 날은 값이 조금 많이 오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30만 원이 이사 비용인데 손 없는 날 같은 경우 150만 원, 160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 손 있는 날에다가 저희는 이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놀래요. 얼마큼 할인해 줄 수 있어요? 손 있는 날. 그러니까 이거 공치는 날인데 좀 싸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싸게 좀 했거든요.
여러분 숫자라는 게 뭘 의미해요? 도대체 숫자라는 게 왜 숫자에 사람들이 거기에 맥을 못 줄까요? 예? 여러분 숫자가 뭘 의미한다고? 그게 무슨 힘이 있다고 대체? 왜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다시는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지키시는데 무슨 손 없는 날이 필요하고 손 있는 날이 구분이 관계할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자연을 창조해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을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다스리라. 이 문제는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연을 파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지금 가져오게 된 건데,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보통 우리가 두 사람이 이제 사랑해서 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거기엔 책임감이 존재해요. 남편이 아내를 뭐 다스린다? 다스린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여성 평등, 평등이라고 말을 써야 되나, 아니면 여성 상위 시대가 됐나, 여성 상위 시대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그건 그래도 페미니즘이나 이런 페미니스트라든지 이런 분들을 볼 때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무조건 지배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잘못한 거예요. 다스린다라는 이 말 속에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다스릴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예. 자녀를 위해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부모가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고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다스린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다스린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가꾸고 키우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가꾸고 키우고 다스리는 거. 우리 텃밭 읽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스린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비만 좀 왔다 그러면 막 그 잡초가 막 씨도 안 뿌렸는데 왜 이렇게 잡초들은 막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걸 다 일일이 뽑아내고 그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꾸고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가꾸고 키우는 거. 자식들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낳기만 하고 관심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거는 부모가 아니지. 그거는 그 아이를 위해서 가꾸고 키워야 되잖아요. 그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두 가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꾸고 키우는 게. 근데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이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는 굴복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사실 요즘에 부모들이 자식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마치 우상처럼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물인 자연과 생물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로 돼요. 아니, 자연과 생물이 우리 인간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건데, 가꾸고 키워야 될 책임이 있는 건데, 근데 그것이 또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이 자연과 생물들을 오히려 섬기는 자로 전락해버린단 말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그 미신과 우상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흔들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미신과 우상.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요즘에 대학생들조차도 뭐 타루 점괘라든지 뭐 하여튼 대학가에 보면 전부 상가가 점 치는 걸로 다 있어요. 지금 별의별 점이 다 와요. 세항점도 와 있고, 지금 뭐 점 치는 걸로 와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흥미거리로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인 것이 빼앗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사할 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지내야 되고 삼재라는 게 또 있다 그죠? 삼재. 삼재라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해가 있대요. 삼재. 이런 것들을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좀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자들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도 한탄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괜히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우셔야 돼요.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처음에 뭐예요? 숫자로부터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숫자. 손 없는 날, 또 뭐 삼재,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다 자유로우셔야 돼요. 상당히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연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바위든 달이든 어떤 좀 영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영이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런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자연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만드신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스려야 돼요. 파괴해서는 안 되거든요. 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유럽은 기독교 나라였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기독교 나라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자에 대한 비난을 하게 되면 당장 문제가 되죠. 유럽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 근데 그게 보면 다 기독교 나라들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가 기독교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프랑스, 영국, 다 독일 기독교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동성애자들이 제일 판을 치고 있거든요. 동성애자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 우리 총회에서 문서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동성애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극동방송인지
지금 뭐 그 CBS인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거를 이제 막 특집으로 편집을 해서 보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고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새 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의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에서 결석반대하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법정에서 이제 동성애자들을 비난하는 거에 소수 인권을 보조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들 뭐 난리잖아요. 그러면 동성애가 왜 문제가 있는지 그걸 이제 기독교 계통의 방송국에서 방송을 했다가 고발당하는 기가 막히고 정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좀 탄원 관계된 사인을 좀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지금 막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게 바로 그런 점이에요. 세월은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나게 지금 변질돼 가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AI 시대가 되면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 로봇이 만약 움직이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세상의 우상과 미신과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법칙들로부터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다스리는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분이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아래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는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매주마다 전 차성 2가지만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안 바꾸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찬양. 예배 중간에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건 제 신앙 고백입니다. 뭐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한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결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 끝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 이 2가지 고백만 가지고도 저는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탄이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왜 하필 그 시간에 부하들은 전투에 나가 있는데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왜 그 옥상을 거닐었을까? 왜 그 시간에 왜 하필이면 밧세바는 그 바깥에서 모욕을 하고 있었을까? 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 염두에 두신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 비록 뭐 어떤 사람들 말처럼 뭐 50억 뭐 프로젝트, 뭐 100억 프로젝트, 요새 뭐 50억도 그냥 그렇게 크게 느껴지질 않죠. 요즘에 하도 우리가 이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그렇지만 주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요, 50억이 모아지면 행복할까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내 생명 취하면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진 것, 부하지도 않고 뭐 가난하기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하면 내가 주님을 멀리할까봐 두려웠고,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가릴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해서 정말 뭐 가난하기도 하지 마시고 부하기도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항상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걱정 근심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저는 요즘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보수다 진보다 뭐 이런 개념, 뭐 우파다 좌파다라고 하는 이 개념, 우리나라가 요즘에 뭐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갈려져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아주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저는 뭐 이쪽도 이쪽 저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윤 대통령 내외를 가만히 보면서 자식이 없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사실 자식과 같이 지내면서 행복해야 되는 이 부분을 두 분은 이제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애완견을 7마리를 키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애틋한 마음이 좀 제가 느껴요. 거기다가 뭘 해보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참 욕먹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저렇게 해서 그 대통령이 되고 싶었을까? 저렇게까지 해서 꼭 그래야 되나? 저 사람들이 무슨 물질이 부족한 것도 아닐 텐데 꼭 저래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식이 없는 게 대통령으로서 정말 소신껏 5년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만은 또 하나의 부분을 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마 알았을 거예요.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센 땅에서. 야,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같은 애굽 땅인데 왜 다른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막 지금 파리, 개구리, 피가 되고 난리친데 왜 고센 땅은 멀쩡한가 하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을 아마 다시 더 깊이 알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 그러니까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재앙,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이 세 가지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내린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의 재앙을 경험했고, 그리고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의 재앙까지는 경험을 했어요. 피와 개구리와 이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재앙인데, 그러니까 네 번째 재앙부터가 이제 분리가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 재앙부터는 애굽인들에게만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서 8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고센 땅, 애굽에 처음 왔을 때 바로에게서 얻게 된 이 땅이죠. 머물게 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센 땅에 머무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별시키겠다. 같은 애굽 땅에 살지만 지금까지 너희가 노예 신분으로 살고 애굽의 사람들 앞에서 구실국으로 살아야 됐다면 이제 애굽과 너희는 완전히 구분될 것이다. 이 고센 땅과 애굽은 완전히 분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그들에게 구실거릴 이유가 없을 거고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구별법은요,
이 구별은 9번째 재앙 때 더 아주 극에 달합니다. 이 9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흑암의 재앙이거든요. 모든 땅이 비쳐 이르 어두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 고센 땅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빛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든 게 다 컴컴한데 그 고센 땅만 환한 빛이 있거든요. 이 애굽 사람들이 그걸 안 보겠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자기들은 지금 온통 흑암인데 나라가.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을까? 애굽 사람들이 경험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애굽의 땅이 흑암으로 바뀌었는데 자기 땅만 대낮처럼 환하다고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의문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번째 재앙부터 구별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같이 경험하게 하시고 네 번째 재앙부터 구별하셨을까? 왜 처음에는 구별하지 않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고 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저 애굽 사람하고 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고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재앙까지는 같이 경험하게 만드셨어요. 피의 재앙과 개구리 재앙과 이의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낸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심판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그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냐?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가장 약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약한 민족이었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재앙을 겪게 주님을 하신 거예요. 그건 간단한 거죠. 너희도 죄인이 심판받을 수 있는 죄인이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부터 구별하신 이유는 오늘 신명기서 7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해답을 아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거기 나와 있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서 7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사랑해서 또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아마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재앙부터는 구별시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제 파리 재앙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파리 재앙이나 또 뭐 가축의 죽음, 또 이런 어떤 그 것들은 이제 애굽의 어떤 신적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임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너희가 택한 족속이라고 하는 건데
너희가 그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너희도 다 어떤 애굽 사람들처럼 너희도 심판받을 대상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구원시킨 거야 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으로 인해 구원받은 존재임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뭐 택함 받을 만한 기준이 되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이유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뭐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게 구원해 주셨고 나를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진정한 구원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구원의 이유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스스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 거기까지만 좀 하고, 다음 주에는, 16절부터 다시 나무보기 훈련 쪽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아우트라인 좀 설명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마지막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 제가 드렸고 오늘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16장으로 들어가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도전받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하는 사실 이 단순한 진리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가면 시험들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탄의 시험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전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는 그런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먼저 이 구원의 문제를 접근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